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룩한 씨가 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인카네이션, 아무런 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의 영육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존재로 나아감을 가리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루터기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루터기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하며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거듭난 자의 변화는 대선지자 이사야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대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급히 고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며 기가 막히며 눈이 감긴 자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로 12절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제약이 가능하여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땅도 심판을 받고 사람도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악과 저주 가운데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을 깨우셔서 보고 듣고 알게 하셨다고 그때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때가 올지라도 낭망하지 말라고 대선지자 이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다 말씀하시며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루터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힘들더라도 황폐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소망을 가질 때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왜?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루터기를 통하여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세일을 볼 수 있을 때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애는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거룩한 시이며 바로 이 땅의 거룩특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거룩한 시이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문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시 거듭남 자들의 소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남은 자들 거룩한 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시이며 그 거룩한 시가 바로 남은 자이며 이 땅의 거룩특위입니다. 거듭난 자들 곧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남겨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시대는 그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셋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 모세의 광야 시대, 여호수아의 가나안 시대,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가톨릭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 거룩한 시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왕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은 자 7,000명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영적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남은 자 7,000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시입니다. 마지막 때 역시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의 기록과 같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며 우리가 거룩한 시며 우리가 이 땅의 거룩특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의 거룩한 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의 거룩특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되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곧 신적 출생을 가리킵니다.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족보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남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며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건너가는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거듭난 자는 땅의 호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며 예수 이름에 힘입어 물침례 성령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들어갈 때만,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육적 세계에 뭉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의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권능과 권세, 어둠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과 권세를 받지 못했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는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이미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한 자입니다. 차원을 달리한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 말씀과 같이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기에 보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이 다르며 말하는 것이 다르며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변화이며 영적 권능이며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권능,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요. 관점이 변화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을 덧입었음을 예표합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고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구별됨은 바로 거듭남을 통하여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만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증거하며 바로 그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세상은 철학과 인간의 생각으로 번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순간 오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인간의 육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인간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장소의 구분, 먹음의 구분, 행함의 구분이 있을 때 비로소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과 옳음입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헛된 교훈, 철학들은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서성으로 두어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느냐의 크기입니다. 한 줌 호흡으로 전락할 우리 인생은 검은 보화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건강도 물질도 무질서도 어떠한 어둠도 잠잠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풍파가 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험난한 길을 노수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평화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욕심, 헛된 세상의 명예를 다 던져버릴 때 위로부터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욕심, 헛된 세상의 명예를 다 던져버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십자가 위에 새롭게 심겨져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몸통이 잘리고 가지가 잘리고 뿌리만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부는 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순간 그곳에 움이 솟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씨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씨 안에 몸통이 있고, 거룩한 씨 안에 뿌리가 있고, 거룩한 씨 안에 줄기가 있고, 거룩한 씨 안에 열매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씨 안에 몸통이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함께 아침 태양과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거듭남자의 행로입니다. 지금 어둡고 암울한 길을 걷는다고 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중천의 태양과 같이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생생한 살아있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길이며 남은 자의 길이며 거룩한 씨의 행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 대속하신 후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간 그때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있는 무리들의 그 따돌림을 다 무시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도 도망가고 형제도 도망가고 가족도 도망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강권한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숨겨진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전가하기 위하여 남은 자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일을 행할 이 땅의 거루터기며 영원한 생명을 품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선포하며 구분되고 구별되지 않은 자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선포하며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자기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도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외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 곧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자는 마귀의 밥이 됨을 예표합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의 밥이 되고 정욕을 가까이 하면 정욕의 노예가 되며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진리에 갈급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진리를 배웠고 거듭남의 변화를 얻은 자였습니다. 영적 절박함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거듭남을 받은 후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요한복음 7장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며 정당한 신문 없이 죄인을 죽이는 것이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변론하였습니다. 같은 공회원인데 그 같은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론한 것입니다. 당신 한 행위들은 불법이라고 예수님을 불법하게 죽이지 말라고 변론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한 사람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기록과 같이 예수께서 대속하신 후 몰약을 가져왔어요. 침향 섞은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의 그 500제도도 800문도도 찾아오지 않은 그 예수를 니고데모가 그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였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남자의 그 변화의 열매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과 같이 실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백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분리되어 예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만이 오롯이 영적 세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의 기록과 같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 예비한 무덤에 안장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좋으면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지칭하며 그의 아름다운 행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의 어느 기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된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의 기록과 같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예수의 제자라고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전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지칭하며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전가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예수의 제자라고 감히 기록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공생의 시절에 부딪힌 적도 없습니다. 지나쳐친 적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랑하지 않지만 낭중지추와 같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남은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대에 살며 동공간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지하 어둠의 세계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거룩한 시이며 이 땅의 거룩들이며 이 땅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애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육적 세계에 묶여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것은 다 쓰러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유럽을 정벌한 알렉산더 대왕도 한낱 흙에 쓰러질 가련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자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 운명과 비극을 덮기 위하여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변화이자 믿음의 실상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달라지며 세상을 보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바다를 본 자는 강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의 작은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열매입니다. 거듭난 자의 열매는 세상을 이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기록과 같이 거듭난 자는 누구도 만지지도 못하며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그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혼은 온전히 하나님 전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믿는 것,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임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바로 근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참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3장 1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를 거듭 사용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듭남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관문이며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의 말씀같이 오직 영적 깨어짐으로 물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만 거듭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택하심과 인당을 받은 믿음의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겨진 거루터기입니다. 지금 몸통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거대한 몸통과 줄기와 열매가 거룩한 생명이 충만하여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람의 씨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천국 시민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도 짐승 같은 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를 못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기 위하여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법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며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보는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으며 성령 침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권능과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물과 성령으로 사람의 씨를 깨워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구속사에 앞장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십자가에 세우시고 십자가에 심으시면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이 땅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고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고루터기라 하시다의 말씀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이며 이 땅의 고루터기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향한 영적 비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적 출생을 통하여 거룩한 씨의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 차고 넘치는 예수 제자가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적 출생을 통하여 환경이 새롭게 되고 신분이 바뀌고 권능과 권세가 바뀌고 생명이 넘치며 위로부터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어둠의 저주를 파하고 구별되고 구분됨을 통하여 거룩의 역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거룩한 시 거룩터기가 되어 성례의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